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며 또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같이 공격형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어하는 이런 삶 가지고는 움츠리고 가리고 피하고 이런 방어용 신앙생활 가지고는 날로 교묘해지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공격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공격형 신앙생활이 가장 큰 방어예요. 움츠리고 피하고 숨고, 이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묘해지는 사단의 공격에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위험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뚫고 나가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 방어, 몸을 움츠리고 하지 마시고 어깨를 피시고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탄띠, 군대 안 가보시면 모르겠어요. 탄띠가 있어요. 모두 걸고 다 걸 수가 있어요. 이 진리로 무장해야 거기에 뭘 다 걸 수 있는데, 이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의의 흉배, 이 흉배로, 이 의의 흉배라는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호심경, 그죠? 이 호심경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투복이에요. 방탄복. 근데 의의 심장을 보호하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철판이거든요. 이거를 붙이고 화살이 날라올 때 심장을 뚫지 못하게.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 신고, 전투화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방어용 장비와 공격형 장비가 다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공격형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가 읽어드린 거, 공격형 신앙생활을 하려면 공격용 무기가 많아야 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방어용 무기예요. 허리띠, 흉배,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전투화,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거 다 방어용이잖아요. 진짜 공격형은 하나예요. 말씀, 이거 하나만 딱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 아니, 공격형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놓고는 공격형 무기는 없고 죄다 다 방어형 장비만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요, 잘 생각하십시오. 사탄을 쓸어 넘어뜨리는 전쟁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서는 전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은 타락한 천주교를 타파하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온전히 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승리를 지키며 누리는 지속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 크단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번영을 누리고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침략하려고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기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번영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고 지키기 위한 전쟁이지, 그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을 넘어뜨리는,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전술은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시면 안 돼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서면 다 용납이 되고 다 받아들여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읽어보면 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를 세우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막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정죄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내가 서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형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딱 걸려요. 다 걸립니다.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휘둘리게 돼요. 또한 이 말씀은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 무기를 좀 보는데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고, 우리 방어용 무기 중에서도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이 방패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방패는 우리가 이렇게 드는 방패일 수도 있지만 울타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용례를 보면 우리가 전쟁할 때 방패를 들었다, 이 방패보다도 이 마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를 의미할 때가 참 많아요. 잠언 4장 26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단어가 이 방패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방패는 히브리 말로 마겐인데 이건 카난이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이거든요.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살을 날릴 때 이것을 막아주는 방패의 뜻보다도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울타리라는 개념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 이 방패란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will give shield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I am your shield,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를 주는 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절대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면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먼저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면 내 앞에 있는 울타리를 먼저 쓰러뜨리지 않고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 나를 쓰러뜨리려면 하나님을 먼저 쓰러뜨려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너를 끝까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예요. 이런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뚫지 않으면 절대로 나한테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런데 어떤 전쟁에서 패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구원의 그 방어용 장비 중에서 특별한 거, 구원의 투구 한번 보겠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공격할 때 두 가지로 공격하는데, 첫째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요. 이 심장은요 히브리어로 감정, 그런 뜻입니다. 머리는 이성, 그런 뜻이고, 이 심장은 감정인데 우리를 공격할 때 심장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날려요. 화살을 날릴 때 우리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에 호신경을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된 철판이 있어요. 여기 갑옷에 보면 여기 딱 맞으면 땡 하고 뚫지를 못해요, 화살이.
심장을 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장 위에 철판을 덧댄 건데 화살이 심장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정을 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뚫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의는 뭐냐면, 여러분 매일 배우셨지만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면은 정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 용어의 풀입니다. 세상에 가면 의롭다 그러면 뭐 정의롭고 떳떳하고 의리가 있고 불의를 범이 못 참고 이런 걸 뜻하지만, 교회에서 의는 righteousness,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 디카이온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굉장히 의롭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뭐 정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 호신경을 딱 붙이면요 어떤 불화살도 이 심장을 뚫질 못해요. 즉 호신경을 붙이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섭섭하게 못해요. 오해하게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의로 붙이고 있어야 뚫지 못하는 거예요. 기타 어떤 것은 다 뚫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돼요. 이 섭섭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모든 걸 다 그만둬 버려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 주인을 오해해요. 우리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다.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1달란트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받은 것을 다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종아,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 많은 걸 줬더니만 나를 오해하는구나.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얘기하잖아요. 2달란트, 그 사람도 5달란트에 받은 사람이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히 받죠. 3달란트 차이 나잖아요. 1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 2달란트는 난 적게 받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2배를 남겼더니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섭섭해지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냥 쉬자. 이렇게 다사랑교회 왔으니 쉬면 되겠다. 제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생각이었는지를 계속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제게 맡기셨는지를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장이 뚫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심장에 계속 사단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어 무기이면서도 공격형 무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붙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가장 좋은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 아들, 이것만한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권리를 얻게 된다.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부탁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없으면 매일 부탁해야 돼요. 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요.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이러지 마시고 좀 주세요.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관계를 누리면, 권리를 누리면 당연히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자지간의 싸움은 뭐라고 얘기해요? 칼로 물베기. 이거 부부인가? 부자도 똑같아요. 칼로 물베기예요. 아버지 아들만 싸워봐야 천리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탄이 우리의 머리, 즉 지성을 공격할 때는요, 항상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냐면
사단이 우리의 지성을 공격할 때, 이성을 공격할 때 항상 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머리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사탄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는데 예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호의나 관심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교회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런 곳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런 거에서 기인하는데, 세상이 워낙에 각박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곳이야말로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세상 나가면 매일 사기치고 맨날 속이고 맨날 짓밟고 이게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기대 심리가 커진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고 관심을 가져주고 호의를 베풀고, 야, 이런 데가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에 이기주의화 되다 보니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여야 되냐면 이타적, 박애주의적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게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의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반작용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세속하려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구원은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자꾸 인간을 보고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시덥지 않지? 못하지? 그러니까 신앙하지 마. 그 사람 보니까 아닌 것 같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이면 구원에 대한 정의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완전치 않아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보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계속되어 온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2000년 전에도 사단이 이 전쟁을 계속 걸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 나는 그 목사 보고 난 절대로 안 해. 그리고 신앙을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저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 보고 목회하고 있느냐, 그 어떤 사람 보고 목회하고 있냐, 이건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예수께로 다다를 수 없어요. 즉,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헬멧을 써야 돼요. 구원의 올바른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줄 알았던 거예요. 구원의 잘못된 형태는 그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공격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문제로 공격을 받는데, 첫째가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계속 공격당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못 드는 분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이런 완전치 않은 모습, 어설픈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솔직히 누구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 예배하면 목숨 걸면 뭐 된다고 목사는 얘기하는데 난 그게 진짜로 믿겨지지도 않아. 난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런 이유 때문에 선뜻 손 못 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너 같은 존재가 무슨 구원이냐? 천국 가냐? 네 속을 봐라. 네 믿음은 네가 알지 않냐? 네가 언제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냐? 순종한 적이 있어? 늘 내 자신을 믿고 네 경험을 믿어 살아왔지. 그런 내가 무슨 구원이냐? 이 세상 살 동안 잘 살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네가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이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 내 삶을 지극히 신경 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싸움은 자기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는 데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빠지면 영락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습, 형편,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선행, 나의 호의, 나의 관심, 나의 베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제가 세 절을 뽑아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 보면요,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조건은 없어요.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예수가 있으면 다른 모든 악조건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모든 선조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때문에 우리는 주를 믿는 일을 그만둔 적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런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환경, 행위, 선행,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권면드립니다. 이 사실을 이어갈 때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교제로 단단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세상의 영적 전쟁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이 걸어오는 영적 전쟁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이 되게 교묘해요. 분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레이더가 아니면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사단이 갖고 있는 스텔스 기능이에요. 말씀으로만 걸러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형 장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우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용도가 공격용 무기로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형 무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유일한 무기란 말이에요. 이런 방어용 무기와 공격형 무기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면 성령의 검을 양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이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 13절이 기억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성령은 말씀, 말씀은 성령, 이거를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만이 공격의 무기냐? 사단의 영적 전쟁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유일한 공격형 무기라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전쟁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공격형 신앙은 적극적인 헌신이나 관심이나 선행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검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표방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예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검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격형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기초한 실천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순간 공격형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립의 삶과 신앙은 특히 유혹, 시험, 낙심, 혼란을 말씀으로 끊어내는 실제적 이 공격을 적용을 경험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전쟁 중이며 진리로 분별하고 의로 지키고 복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막고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공격하며 기도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공격형 신앙 생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게 사실 다 말씀에 대한 싸움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동의가 되지 않고 내 삶이, 내 경험이 더 동의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왜 예배 자꾸 하고 모이면 자꾸 가르쳐주고 고백해야 하고 하느냐면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진 교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대한 전쟁 준비예요.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마구마구 흔들리게 되겠죠. 확신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단의 주된 공격의 목표는 말씀에 확신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잖아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첫째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쳐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 그거 몰랐지, 사탄아. 넌 떡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았지. 쳐내잖아요.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로 유혹을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하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 뜻 몰랐지? 너는 보이는 것밖에 못 보지?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사단이 경배하라,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 이거 몰랐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어떤 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딱 쳐내잖아요. 사라져버렸어요. 사탄이 사라져버렸어요. 사탄은 늘 왜곡된 말씀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이게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몰랐다면 예수님이 그런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 사역 해보기 전에 다 쓰러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앞에 화면 보시면 이 헬라어 헤레시스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헤레시스. 이게 이 선택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단, 영어로 이단, 헤레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이단인데요.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골라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헤레시스와 헤레시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레시, 이단. 이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발이 서 있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을 볼 때도 그걸 보지, 여러분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경험이 많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 교회가 되고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려면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는,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발이 허공에 떠 있으면 안 돼요. 물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싸울 때 거짓말로 싸웁니다. 끊임없이 속여요.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늘 그렇게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진짜인지, 그 싸움인 거예요. 이런 축구에서 가장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는 포지션이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가 뭐냐면 이 최전방 공격수는 아닌데 허리 부분에서 수비를 가담하다가 기회가 오면, 볼이 딱 오면 정확한 판단과 패스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칼 패스를 찔러주는 거예요. 이게 미드필더가 하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잘 피해야 되는 수비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공을 그냥 바로 그 발 앞에 배달하는 정확도가 있어야 돼요. 수비와 공격의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박지성 이런 사람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지단, 베컴 이런 사람들, 호나우딩요, 메시, 네이마르 전부 그런 포지션이에요. 유명한 선수들 전부 다 공격형 미드필더라고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거센 공격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비 능력과 공격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말씀을 구비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에도 넘어지지 않는 공격형 신앙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 정통하셔야 돼요. 방어 장비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핵무기 딱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핵무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탱크 뭐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대칭 전력. 말씀 하나면 게임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대칭 전력은 바로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교제도 좋고 위로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가공할 만해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탁월함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전화위복되고 판전이 이루어지고 역전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제대로 손에 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무기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말씀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수비와 방어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움츠러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의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수비와 방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설상 마귀와의 싸움을 종식시킬 수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를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봉사도 잘해요, 사역도 잘해요, 교제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예수 말씀의 선포가 없다면 수비형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반드시 역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비대칭 전력이 없으면. 우리 핵무기 없으니까 계속 위협받잖아요. 이런 공격형 신앙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말씀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큰 비대칭 전력이 생겨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신앙을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말씀을 승리해야겠다, 내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렇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 찬양을 제가 골랐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후렴에 주의 크신 은혜 나를, 내 삶을 이끄시네. 내 모든 인생을 주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길 수 있겠네.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요, 이제 선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수준을 넘어가고 있어요. 선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 갖고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30살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 위기에 맞는 거예요. 인생이 30살 됐다면 이 위기를 맞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이제 접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이제는 비대칭 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제도 좋고 선행도 다 좋은데 재래식 무기란 말이에요. 비대칭 전력 없으면 항상 사단의 공격에 몸을 떨게 돼요. 오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전쟁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의 민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아멘.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아멘.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아멘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갑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 그렇죠? 네. 공격형 신앙,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비대칭 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전력 갖고는 힘들다 보니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위로를 실천해봐야 비대칭 전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숨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없단 말이죠.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자나깨나 말씀 예배, 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핵잠수함이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아무리 재래식 무기 많아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